12-18 베드로전서 4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요.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받을 때 마음으로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고난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갑옷을 삼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도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 우리 그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잘 견디자. 이런 마음의 다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정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풍습, 사람들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보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 같이 세상 향락을 즐겼던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너 그 삶 재밌어? 그거 너무 지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 지나간 때로 이제 족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절에도 보면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세상의 향락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음란한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들이 당연히 이상히 여기지만은 5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네, 우리의 모든 그 상황들 언젠가 심판 앞에 설 날이 있는 거죠. 6절에도 보시면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근데 노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홍수가 이르기 전에 홍수가 올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코웃음 치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홍수가 온다는 사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결국 죽게 되었죠. 그러나 그 영혼은 어, 네,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으로 하나님 따라 살게 했다는 것은 그 영혼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또 살 수 있었다. 네,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좀 더 좀 바라봐야 되는 이게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 구원은 어쨌든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7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데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처럼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당시에 네로 황제 이후에 계속해서 그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너무 뭐 힘든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는데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아,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생기지?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일을 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아요. 그게 고난을 받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잘못한 거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바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 하나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들을 그리고 그 리더십들 결국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은 양무리를 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목자장 대신 5절에도 보시면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줄 거라는 거죠. 젊은 자들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했고요. 8절에 보시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 말씀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면서 우리를 잘 보호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실로하는 신라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택하심 함께 바벨론의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네, 마가도 이제 함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또 권면을 전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 참 예전에는 그냥 성격도 있었고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이었겠지만 결국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또 이끌어가고 모든 그 리더십의 어떻게 보면 대표격으로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도 이 베드로가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으로 공급하는 것 같이 공급하고 사랑하고 말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세워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아름답게 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